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론을 기도로 다 바꿔라. 그러면 결과가 바뀐다. 결론을 기도로 다 바꿔라. 그러면 결과가 바뀐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더니 결국 구원인 것 같아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뭐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죠. 뭐 섬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관계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하고 잘 좋은데 정작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잘해도, 다른 거 다 좋아도 그 아무 의미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가 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성도들을 구원받는 성도들 되게 하는 거. 뭐 지식 많은 성도 되게 하는 것도 좋지요. 뭐 착한 성도 만드는 것도 좋지요. 근데 구원은 못 시킨다. 그거 뭐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시면 한 장 넘기면 되니까. 7장 13절, 1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13절부터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뭐가 적다고요? 찾는 자가 적더라. 찾는 자가 적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여기서 주님이 의도하신 거는 뭐 구원받기 어렵다. 제가 볼 때 구원받기는 너무 쉬워요. 믿으면 되거든요. 그 말이 아니라 수가 적다는 말이죠. 그 나오잖아요. 뭐가 적다고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수가 적더라. 구원받는 숫자가 되게 적더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듣는데요. 그분은요, 교회 안에도,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도 구원받는 성도가 지가 생각하기에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 왜 근거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건 100%는 아니다. 이 말에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한 절반은 될까? 이런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한 뭐 20명이라고 치면 한 10명은 구원 받을까요?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적어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뭐는 받자 구원은 받는 성도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외제차 끌면 좋죠. 뭐 저라고 싫겠습니까? 로디우스 뭐 오래된 차보다는 벤츠가 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데 구원을 정작 못 받는다. 이 땅에서 벤츠 타다가 지옥 가서 산다. 그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런 거예요. 구원에서부터 가까운 순서의 줄을 쫙 세웠을 때 첫 번째로 구원에 가까운 사람, 두 번째 가까운 사람 쭉 세웠을 때 가장 멀리, 구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 뭘로 가득한 사람이요?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이 어디에서 가장 멀더라? 구원과 천국에서 가장 멀더라라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자, 5장 3절 마태복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누가 천국에서 가장 가깝다고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럼 심령의 가난함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주님이 말하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기 부인이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요. 쓰리무. 심령의 가난함이 뭐냐? 세 가지가 없는 거다. 첫 번째 무지함, 두 번째 무능력함, 세 번째 무가치함.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무쓸모한 존재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무지하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알아요? 아냐고. 제가 종종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대놓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복음으로 구원 받는데 복음이 뭐예요? 다 우물쭈물해요. 말을 못해요. 뭐 어쩌고 뭐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냐고. 아시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복음에 대해, 성령에 대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죠. 성령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는 한 나는 알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무지함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무지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대선지자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죠. 근데 내가 이성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능력하다. 이거 인정해야죠. 막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런 거에 나는 무능력합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 구원에 대해, 선한 일에 대해 내가 뭐 하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자유는 있죠. 하나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자유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능력 안 주면 다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능력 주실 때에만 그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않으면 나 아무 선한 일도, 아무 능력도, 아무 주님 기뻐하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 너무나도 무능력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가치함. 무쓸모함.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보탬이 되는데, 나가셔도 하나님 나라에 지장 없어요.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떨어져 나가도 교회는 지장 받겠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장 받지 않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도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때 맨날 이렇게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 1문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여기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때 늘 배우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탬이 되는 존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배우냐? 이렇게 배워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우리가 어떤 보탬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하시기를 뭐라 계시했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영광이 충만해요.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영광이 보탬이 되고 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더 빛나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존하신 분이에요. 지존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쓸모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 말은 그분의 영광의 반사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 영광을 보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자존하신 영광을 내가 반사체가 돼서 그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삶이 영광을 위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쓸모하다는 거죠. 사실은 무지, 무능력, 무가치 이게 뭐라고?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사실상 천국과 구원에 가깝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누가 가장 구원에서 천국에서 멀리 있는 존재냐? 자기 부인의 반대말이 뭡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진짜 막 극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요? 자기의로 충만하거든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의로 충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외식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극혐하십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의로 충만하더라.
가장 구원에서 멀리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의가 뭡니까? 자기의란 좀 우리말로 쉽게 풀면 이런 것 같아요. 말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저놈보다는 의롭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저놈보다는 선하지, 내가 저놈보다는 좀 낫지. 이게 뭐라고요? 자기의예요. 저도 자기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조 머시기 TV에 나올 때마다 내가 저놈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다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더 나쁜 놈 같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뭐라 그래요? 되게 웃겨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기도 내용이 뭐예요? 난 저 사람보다 낫거든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이래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어 드리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 그러고 있다고요? 나는 저놈보다 낫습니다. 저놈보다는 의롭습니다. 저놈보다 착합니다. 저놈보다 선합니다. 저 창녀보다, 저 강도보다, 저놈의 세리, 친일파 놈들보다 저는 그래도 의롭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이들의 티, 자기는 들보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티를 다 들춰내요. 그 왜 그래요? 그래야 내가 의로워 보이거든요. 이게 자기의의 특징이에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늘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이들의 허물 들춰내는 거, 죄 들춰내는 거, 잘못한 거 다 까발리는 거. 이게 늘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의를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실을 제일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들 까는 거. 야, 아무개 목사님 이번에 이런 사고를 쳤다더라.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맨날 까고. 아무개 교회가 세습했다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왜 그래요? 나는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전도사는 되게 경건하고 의롭다. 사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다른 사람 까면서. 근데 자기의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요즘에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가급적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목회자를 막 까는 설교. 그거 되게 마귀적이에요. 마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마귀적이에요. 그런 태도, 그런 마인드 죄송합니다. 그거 구원받기 힘든 자기의로 가득 찬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단들 설교 보시잖아요. 이단들, 뭐 신천지 이런 애들 설교 보잖아요.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기성교회 까는 거. 기성 목사님들 까는 거. 그래서 뭐 칼빈도 지옥에 있다. 뭐 오카듬도 지옥 갔다. 조용기 목사도 뭐 지옥 갈 거다. 맨 그런 얘기만 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지들이 옳아 보이거든요. 지들이 의로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 어디에서 가장 멀더라? 사실상 구원과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는 존재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귀가 속이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의로우면 되게 희한하죠, 사람이? 내가 남보다 좀 의롭고 선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줄 알아요. 이게 마귀 속임이거든요. 그 완벽한 속임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예요. 막 술 먹는 장로님, 우리 장로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술 먹는 집사님 막 정죄하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열변을 토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 물을게요. 그럼 술 안 먹는 너는 구원 받았냐?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너가 구원 받았어? 제가 묻는 거예요. 네가 구원 받은 게 술 안 먹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냐고. 근데 뭘 그렇게 그걸 자랑합니까? 막 담배 핀다고 뭐 전도사가 담배 폈대요. 이래서 막 떠들어대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담배 안 피우면 구원 받아요? 아, 생각해보라. 담배 안 피우면 구원 받아요? 막 간음한 사람들 막 욕하고 난리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간음하지 않으면 구원 받냐고. 나는 간음하지 않아서 나는 구원 받. 그것 때문에 구원 받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창녀보다는 깨끗하지. 내가 강도, 살인, 도둑질한 놈들보다는 선하지.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근데 왜 그런 걸로 자랑하냐고. 다 자기 의라고요. 근데 마귀가 꼭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힘이 없습니다. 자기 의라는 거. 오히려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이 구원받습니까? 세리가 구원받습니까? 이거 아이러니예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세리가 구원받아요. 바리새인은
지가 세리보다는 깨끗하니까, 세리보다는 정의로우니까, 세리보다는 선하니까 지가 구원받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저 세리가 천국에 간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로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의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죠.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루터가 논문까지 냈는데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를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자기 행동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행동으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구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창녀보다, 내가 살인자보다, 그들보다 좀 선하고 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저 알코올 중독자보다 내가 좀 더 나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좀 더 의롭고, 내가 좀 더 선하고, 내가 좀 더 착하고, 내가 뭐 좀 더 전도 좀 했다고, 내가 좀 봉사 좀 했다고, 예배 좀 몇 번 더 드렸다고, 헌신 좀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다 자기 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비교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마인드가 천국에서는 더 멀다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자기 의가 아니라 무슨 의로?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향한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 다 치르시고 내 죄값을 다 치렀다고.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오셔서 날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구원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그 내가 한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더러운 죄인들보다 좀 더 나아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나아봐야 도찐 개찐. 도찐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내 의로 구원받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죠. 나는 무능력하다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무쓸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로 그거 붙드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통 요즘 세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붙드는 삶이다. 십자가 붙든다는 말이죠. 헌신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붙든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붙드는 삶은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봐 되는지 안 된다고. 나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떠한 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그 공로로 그 은혜만 의지하여 산다는 말이 십자가 붙들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할 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무슨 말이야?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붙으십시오. 내가 할 말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게 감사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너무 의로워. 내가 진짜 막 티가 하나도 없어. 너무 깨끗해. 너무 존경받을 만해. 제가 전도사 때 좀 그랬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은
너무 의로워. 너무 막 정의로워.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제가 너무 의로워가지고요. 담임 목사님과 맨날 싸웠어요. 담임 목사님 배가 많이 고프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저는요, 작은 신호등 그냥 안 지켜도 되는 신호등 있잖아요. 다 지켰거든요. 차 한 대도 없는 막 그냥 좁은 이런데 신호등 여기 왜 있나 싶을 이런 것도 다 지켰는데 목사님께서 야, 문전도사 배고프다. 그냥 지나가라. 그냥 지나갈 만 하잖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야. 가라고 안 됩니다. 가라고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막 그 자기애에 가득 차 있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막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저처럼 사십시오 이랬겠지. 나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왜 나처럼 못하십니까? 왜 그 정도 헌신도 못하십니까? 막 그랬겠죠. 나를 본받으십시오. 정의롭게 사십시오. 선하게 도덕적으로 사십시오. 뭐 그 말 했겠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게 감사한 거야. 내가 할 말 그밖에 없거든.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거로 살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정말 무능력합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십자가 은혜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냥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너무 감사하고,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님 나를 영접하실 터이니, 그런 찬양 부르며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살아가겠습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죠. 그럴 때 천국에서는 가장 천국에 가까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에 가까운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는가? 멀리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느냐? 두 번째,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대적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막 흡수하는 게 아니고 부딪히고 튕겨내고 막 밀어내고, 이게 대적이잖아요. 5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누가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온유한 자가 받는데, 그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반대죠. 이런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다 감수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온유가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동물 하나를 등장시킵니다. 양같이 살아라.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함이 특징 아닙니까? 예수님을 비유할 때 누구로 비유해요? 어린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양의 특징이 뭡니까? 때리면 맞아요. 대적하지 않아요. 양은 때리면 맞아요. 먹이면 먹어요. 이끌고 가면 버티지 않고 끌려가요. 이게 온유함이라고요. 다시 말해, 다 받아들여요. 다 감내해요. 다 흡수해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죄의 유무로 따지면 아브라함 죄가 없지 않아요. 그래, 아브라함 보면 의심도 많습니다. 뭐 믿음도 내가 볼 때 그렇게 훌륭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인격도 뭐 별로인 것 같습니다. 뭐 예쁜 여자나 좋아하고. 근데 일관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일관된 특징이 있는데 그들 모두 다 온유해요. 아십니까? 이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죠. 하나님과 말씀을요, 튕겨내질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데가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우르 지방. 거기가 오늘날 미국으로 치면 뉴욕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이에요. 압구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그 세련된 도시인을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 저 땅끝 마을, 섬마을, 무슨 낙도 같은 데로 가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반항할 만하죠. 부딪힐 만하죠. 대적할 만하잖아요. 뻗을 만하잖아요. 근데 양같이 온유하게 따라가요.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 거지 같아요. 진짜 욕심도 많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냐? 일관됩니다. 대적하지 않아요. 온유해요.
하나님을 막 밀어내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부딪히고 막 씩씩거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막 강력하게 끌어안아요. 받아들인다고.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 치시잖아요. 고난을 주십니다. 형들을 통해서 막 버림받게 하십니다. 근데 대적함이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나 교회 떠나겠다고. 안 그래요. 대적함이 없어요. 근데 망한 사람들 잘 보세요. 다 대적하다 망해요. 가인. 하나님 대적하잖아. 밀어내고 따지고 반항하고 튕겨내고. 아, 싫은데요?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예요? 이러다 망했다고. 막 씩씩거리잖아요. 사울도 보세요. 사무엘에 대해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막 씩씩거리잖아. 거부하잖아요. 아론과 미리암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 이거 하나님 권위잖아요. 막 씩씩거리다가 망해서 문둥병 걸려 나병에 걸려 망했다고.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 사건.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 사건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 그 앞전에 뭐라 그러셨냐? 너희는 땅에 흩어져라. 그 양같이 온유한 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서 살아야죠.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럼 막 흩어져가지고 개척하고 막 확장시키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양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아, 싫은데요? 야, 흩어져. 아, 싫은데요? 아, 우리 그래, 흩어지기 싫으니까 탑 쌓고 여기 모여 살자.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니까요. 대적하다 망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탑을 짓고 살 건데요. 이러다 망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부하잖아요. 밀어내잖아요. 가끔 이렇게 앉아있는 성도들도요. 이렇게 말씀을 막 밀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막 대적하고.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차라리 못하는 자가 돼야지 안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지혜가 없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셔요.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감당케 해주세요. 못하는 자들은 차라리 낫죠. 안 하는 자들은요. 이거 망조예요. 망조. 예배 안 할래요. 망조잖아요. 병이 너무 들어서 제가 병원 아파가지고 못해요. 이거 괜찮아요. 안 할래요 하면 망조라고. 헌신, 안 할래요. 시키지 마세요. 안 할래요. 순종 안 할래요. 교회 안 갈래요. 아, 누가 그따위 말을 하래. 아, 어이가 없지 않아요? 교회 안 갈래요. 찬송 안 부르려고. 왜 앉아서 왜 안 부르냐고. 입을 왜 꾹 닫고 있냐고. 망조라고요. 왜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까? 입을 쫙쫙 벌려서 노래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말씀도 거부하고 교인들과 교제도 거부하고 밀어내고 씩씩거리고 다 튕겨내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입 쳐닫고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대적을 할까?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내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대적하지? 이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그러니? 대부분이 이렇게 말해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대요. 상처받았대요. 그래서 입을 닫고 있대요. 아픔을 겪었대요. 실망을 했대요. 과거에 누가 사기를 쳤대요. 그 원인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어서 자기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러 심리학을 좋아하거든요. 아들러 심리학. 인간은요, 근데 아들러 심리학에 가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은 원인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데요. 이게 심리학이니까 들어보세요. 원인 때문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원인은 핑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점원이 음식을 엎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아이씨, 어떻게 없냐고, 신경 똑바로 안 쓰고 다니냐고 화를 막 내요. 자, 그럼 화낸 것이 음식을 쏟을 원인 때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원인이 돼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 뭐 이런 목적이죠. 야, 나 지금 화났다. 이거를 알리기 위한 목적. 야, 너 보상해줘야 된다를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또는 야, 손님이 왕인데 너 이딴 식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음식을 쏟은 점원이 아주 예쁜 여자였다면 그 남자라고 쳤을 때 과연 화를 냈을까? 화를 안 냈겠죠. 화를 안 내는 원인은 뭐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나는 관대한 사람입니다. 난 친절한 사람입니다. 나는 매너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을 거라는.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라 목적 때문에 행동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그대로 제가 대입해 볼게요. 왜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상처 때문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망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뭘까? 이런 거죠. 나 화났다. 나 기분 나쁘다. 나 건들지 마라.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이 목적, 이 신호를 주기 위한 목적 때문에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상처, 아픔, 실망 이거 다 핑계라는 거죠. 결국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청년 때요. 교회에서나 신학교에서도 완전 대적자였어요. 완전 대적자. 누가 말을 못 겁니다. 말 걸면 막 그냥 막 씩씩대니까 말을 못 걸어요. 선배들한테도 대적자. 1학년인데 4학년 선배가 말을 못 걸어요. 막 그냥 씩씩대니까. 교사 선생님한테 대적자. 청년 셀 모임하면 셀 리더한테 대적자. 전도사님한테 대적자. 그때 제 별명이 바알세불이었습니다. 하도 대적을 많이 하니까 바알세불. 사탄이란 뜻이죠. 사탄. 그게 내 별명이었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대적을 했을까? 그때 당시에 내 안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야, 하나님 없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신앙을 강요하지 마. 이게 내 목적이에요. 나 건들지 마. 예배 방해할 거야. 나 건들지 마. 어떤 것도 강요하지 마. 어떤 것도 시키지 마. 다 뒤집어 버릴 거야. 그 신호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까칠하게 구는 거예요. 이게 망할 짓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이게 뒤집힙니다. 그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그때까지도 몰라요. 모르겠어. 근데 목적이 바뀌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나 주십시오.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있다고 강요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만나 주십시오. 정말 존재하십니까?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 목적으로 예배하고요. 이 목적으로 말씀을 듣고 이 목적으로 찬양을 부르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이 목적이 바뀌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이 만나 주세요. 그리고 이 목적이 바뀌니까 대적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귀를 쫑긋하게 되고요. 눈을 크게 뜨고요. 막 흡수하는 거예요. 막 흡수해. 그 수용자가 됩니다. 대적자가 아니라. 그러다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 빡친 거 알겠어. 그래 화난 것도 알겠어. 실망한 것도 알겠어. 교회에 대해, 목회자에 대해, 뭐 세상에 대해, 하여튼 열받은 것도 알겠어. 기분 나쁜 것도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실망하고 화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 알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적을 바꾸시라고. 더 은혜를 주십시오. 강박해진 그 마음들을 녹여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온유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상에 훨씬 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는 온유한 자 되어서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에서 가장 먼 자들이 누구냐? 기도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자.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이 뭡니까? 운다는 거죠. 그 우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운다는 게 아닙니다. 울며 기도하는. 사실 기도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위로가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한나가 어떤 인물이죠? 사무엘의 엄마죠. 원래 아이가 없었습니다. 맨날 핍박당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울기만 해요? 이 여자가 울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울며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주시더라.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그냥 울기만 했다. 집에서 맨날 그냥 울기만 했다. 남편 품에서 울고 그냥 울기만 했다. 은혜 받았을까요? 은혜 못 받습니다. 애통이라는 건 그냥 울기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누가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장 가까운 자 아닙니까? 맨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신데. 본을 보이기 위한 거겠죠.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안 읽으니까 모르지. 읽어보세요. 기도 엄청나게 하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십니다. 다윗, 사무엘, 에스더, 바울 다 어떤 인물들이에요? 기도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망한 자들, 사울, 가룟 유다, 가인, 아간, 기도 안 해요. 맨날 화만 내고, 맨날 지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행동은 있는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상에는 되게 가깝거든요. 마귀와도 가깝거든요. 돈이랑은 좀 가까운 것 같아. 근데요, 천국과 구원과 너무 멀리 있어요. 삼손이 힘이 좋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함도 있죠. 막 분노함도 있어요. 행동이 얼마나 가격합니까? 행동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요? 아니에요. 세상 여자들과 가깝게 지내죠. 근데 힘도 없고 눈도 뽑혀 보이지도 않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마지막에 기도를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구원과 가까워지고 사명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언제나 그러므로 뒤에는 기도로 결론 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결론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뒤에는 반드시 어떤 결론이 따라와야 된다고요? 기도로 결론을 내라는 것입니다. 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러므로 그 다음 뭐를 말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러므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죽고 싶어요. 그러므로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뭐 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관계가 막 다 깨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 때에 그러므로 주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을 뭐로 내야 됩니까? 기도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는다. 위로받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로 결론을 바꾸면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바꾸기 원하십니까? 무조건입니다. 결론을 기도로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 하나는 바뀌어도 바뀌어요. 무조건이에요. 뭐 하나가 바뀌어도 바뀝니다. 한나가 기도했더니 아이를 못 낳던 몸이 바뀌어버렸어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또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나라가 바뀝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날씨가 바뀝니다. 삼손이 기도했더니 어떤 힘이 생깁니다. 바뀌잖아요. 기도하면 뭐 하나는 바뀐다고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거 하나 있다. 마귀와 가까워져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결론 내고 기도로 다 덮어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범사에 다 기도로 덮어버려야 돼요. 아픔을 기도로 덮고 기쁨도 기도로 덮고 죽을 것 같은 고난도 기도로 덮으면 결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신기한 건데, 기도를 하면 천국이 가까워지지만 기도를 멈추면 정체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가까워지고 마귀와 가까워지고 지옥과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왜냐, 우리 관성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걸어가는 관성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잖아요. 아주 급격하게 그들과 가까워집니다. 못 믿겠지만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자꾸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 왜 안 되냐?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자세부터 잡으십시오. 기도의 자세부터. 무릎부터 그냥 탁 꿇잖아요. 주여가 나와요. 기도가 시작이 돼요. 장소가 어떻든 날씨가 어떻든 굳이 꼭 교회 안 나와도 되죠. 자세부터 잡으라고. 제가 이제 옥상에 올라가, 제가 거기가 제 사색하는 자리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계획도 짜고 막 마음이 괴로워요. 기도를 하려는데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배수구가 있는데 배수구 구멍이 작으니까 금세 막 첨벙첨벙 되는 거예요. 옥상 바닥이 매끈하거든요. 시멘트로 매끈합니다. 금방 첨벙첨벙, 슬리퍼 위까지 막 그냥 한 3, 4cm 그냥 금방 차 올라오는 거예요. 다음에 기도할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로망이 있잖아요. 기도인들의 로망. 눈밭에서 막 기도하고 싶고, 막 그냥 광야에서 한복판에 기도하고 싶고, 비 철철 맞으면서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게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딱 들어서 그 순간에 신을 벗고, 옷은 입은 채이지만 신을 벗고 그 첨벙첨벙 되는 바닥에 무릎을 팍 꿇어버려서 옷이 그냥 팍 다 젖더라고요. 쓰고 있던 우산도 집어 던져버리고 팔꿈치를 그냥 바닥에 팍 꿇어 엎드려가지고 자세를 잡았더니 기도가 나오죠. 물론 몸살 때문에 고생 좀 했지만,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시작을 안 해서 그래요. 시작이 뭐예요? 자세부터 잡으라고. 그러면 이상합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우십니다. 시작한 그것을 성령이 이루십니다. 부탁입니다. 울고만 있지 마십시오. 그 원망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아무 능력 없어요. 분노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저번에 말씀드렸죠. 모든 의사 전달을 뭘로 해라? 의사 표현을 기도로 해라. 화나요? 하나님께 기도로 화 푸세요. 열받아 죽고 싶어요? 그 죽고 싶은 마음을 기도로 풀라고. 기도로 의사 표현하세요. 눈물 위에 기도를 더하시고, 원망 위에 기도를 더하시고, 분노와 화를 기도로 다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엎어지세요. 무릎부터 다 꿇어 버리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천국이 가까워지고, 천국이 가까워지면 결과가 뭐가 바뀌어도 다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에서 가장 먼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 천국에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놈보단 낫지, 나는 저 여자보단 좀 착하지, 나는 그래도 저런 죄는 짓지 않았지, 나는 그래도 좀 의롭지. 그거 천국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야죠.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내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십자가에 지르신 예수님의 공로 외엔 내가 아무 의가 없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면 좋지 뭐. 교회도 뭐 헌금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것도 좋지만 진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의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난하면 어때? 천국 가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죽어도 괜찮을 사람들 모인 것 같아요. 코로나 걸려서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인드 아니에요 우리?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냥. 근데 죽었는데 지옥 가면 어떡해? 세상들 힘들게 살았는데 지옥까지 가면 어떡해요? 천국 가야지. 자기 의로 못 가요.
나보다 여러분들 다 착한 것 같아. 근데 그걸 안 된다고. 예수님 붙들어야 돼. 십자가 붙들어야 돼. 비교하지 말고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적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멀어집니다. 대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막 밀어내는. 왜 밀어냅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밀어내요? 여기까지 와서 왜 입을 쳐닫고 있습니까? 대적하지 마세요. 근데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기꺼이 찬양하고 마음을 열고 기꺼이 기도하고 기꺼이 말씀을 듣고 못할지언정 안 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죠. 교회 안 가. 망한다고요. 못 가서 죄송해요. 어떡해요. 이런 마음이 돼야지. 주님이 때리면 맞는 거죠. 주님이 이끄시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먹여주시면 그냥 먹는 거예요. 목적을 바꾸라고. 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나 화났다. 나 삐졌다. 말 걸지 마라. 아버지 시키지 마라. 왜 그따위로 사냐. 천국에서 가까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세요.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쓰임 받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도 없고 의심도 많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온유한 심령이 되면은요 천국이 어느새 코앞에 와 있어요. 세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됐다 멀어져요.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기도로 결론을 내십시오. 그러므로 뒤에 무조건 기도하겠습니다. 아파요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받았어요. 실망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떠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기도로 덮으시고 결론을 기도로 바꿔버리면 결과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주십니다. 내가 바뀔 수도 있고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자세를 잡으십시오. 무릎을 꿇어버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마귀와 가까워지고 지옥에 가까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천국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